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라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또 상고하실 때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나의 관계 속에 거룩한 빛 성황용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아니한가 살펴보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사모하실 때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BC 739년입니다. 오늘을 기초로 하면 대략 한 2800년 전이에요. 2800년 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섰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낙담된 마음이고 상실된 마음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낙담된 마음, 상실된 마음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고장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그저 그런 사람의 부고장이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우시야 왕의 부고장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52년 통치하였어요. 52년 통치하면서 그 자그마한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52년의 역사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이 해볼 수 없는 강권적인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의 인생의 시간반을 딱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고해 주셨습니다. 그날 우시야 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왕의 죽음. 우시야 왕은 그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라면 세종대왕 또는 광개토 대왕 정도의 업적을 이뤘던 분입니다. 이 왕의 죽음 앞에 우시야는 낙담되어지고 또 상실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이 이 유다의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아주 큰 상실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어질까?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할 때 정말로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이후로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어질까? 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법안으로 통과되면 정말로 어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나아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앞에 있는 저 목사가 단상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여수 경찰서 갈 각오를 하고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국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말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의 법안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또한 마음이 편치 못해요.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마음이 상실됩니다.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은 앞으로 이 유다의 국군은 어떻게 되어질까? 몰락하고 쇠락의 길을 걸어가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으로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세상사가 심히 걱정되어지고 염려된 상황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낙담된 마음, 상실된 마음, 염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신 분들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낙담돼요. 급변하는 세상사로 인하여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내 뜻처럼 잘 되지 않는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답답합니다. 이런저런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그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압도되어지는 주의 친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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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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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스랍들이 찬송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이 왕 대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였습니다. 인생 여정이 다 끝나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역사 속의 수많은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니에요. 우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정하신 그날 한 줌의 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왕 되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았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흩어진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세요. 로마 제국을 초월하고 조선의 역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세상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되십니까?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누리는 인생의 본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왕후장생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택함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를 목격하였어요. 높이 들린 보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넘볼 수 없는 절대적으로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세상의 고랑들은 경복궁 가보면 의자가 좀 높잖아요. 한 줌의 죄로 돌아갈 한 인간 존재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 손치더라도 의자를 조금 높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높이 들린 보좌, 이 보좌는 절대적이에요. 세상 권력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목도하고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목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왕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상의 왕궁을 보았어요. 하늘 왕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어전회의를 주재하고 계세요. 역사 속에 한 해를 그었던 우시야 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천상 어전회의를 주관하시고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어전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낙담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전회의를 주재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한낱 피조물이 나를 위하여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서 천상의 어전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는 천상에서 어전 회의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겠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예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다니엘은 바벨론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경험하였던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였던가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 빛이 변하여 혼절하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였던가.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하였습니다. 밤모섬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였던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발치에 엎드렸던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발치에 엎드린 사도 요한을,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사도 요한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내밀어서 요한에게 얹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힘든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얹어주실 때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쳐지는 역사, 낫는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함 받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정말로 남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실까요?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찾아오셔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옵소서. 사모함에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자리까지 이사야가 인생을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왕실의 제사장이었고 또 왕궁의 서기관의 삶을 살았어요. 번듯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이 진동하는 것처럼 영혼의 삶이 흔들리는 거룩한 영적 진동을 경험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영적 절규가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확증하는 영적 절규가 바로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이사야의 탄식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이 절규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목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 이사야가 깨달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이사야의 이 처절한 내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마음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적 이 삶의 현주소를 재볼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내뱉는 영혼의 삶의 영적 주소를 가늠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을 내뱉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의 이 죄와 악을 사하여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죄와 악을 사하여 주기 위해서 서랍을 보내가지고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부정한 입술에 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입술에 더러움을 태워 주셨어요. 핀 숯은 불을 상징합니다. 불은 죄악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이 제단의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과 말과 삶과 그 마음을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영적 정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서 절규하는 이사야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덮여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이 은혜는 누구에게 어떻게 흐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으신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흐르신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을 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을 다 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그 마음에 흐르고 그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삶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잘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성전에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귀가 세 개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눈이 세 개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내뱉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스테반 집사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는다면, 이사야가 보았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부국 강병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시아 왕의 부고를 들었던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과 좌절, 그 애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누가 가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백성을 위로할까? 누가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할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보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누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언덕배기에 사시는 86세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새가족 부실 가서 제가 어르신을 만났는데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왜 지금까지 언덕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한 소리 들었어요. 날 좋은 가을날 연등동, 광무동, 충무동 영혼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누가 가야 될까요?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 손을 부르시면 지옥 불못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누가 찾아서 가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으로 가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누가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야 될까요?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신, 성령의 압도하심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가서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